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편은 그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시간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탄식과 간구가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대고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저자라든지 저작 배경, 어떻게 연주할까에 대한 표제가 없는 그러한 34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05편의 저자를 43절에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구절을 증거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이 시편 105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의 기자가 누구며 언제 지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이 시편이 기록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고 누가 기록되었는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유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05편을 고백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독립하여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일 모레면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의 아픈 시간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내왔고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해방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몸바친 많은 순국 선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나온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례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신 날, 그 모든 날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은 기억합니다. 2003년도 4월 23일 화요일이었고 인천 제1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을, 그 시간을 왜 기억하냐면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부르셔서 목사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성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자극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바로 그때이므로 저는 늘 그때를 기억하며 제 자신을 추스리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실 때에 마음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감사, 기쁨, 즐거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움과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짧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담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빠른데 내 마음은 늦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담아서 전할 때에 그 가족들이 더 사랑과 우애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될 우리 화평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눈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또 불러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 이후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세력이 나를 짓밟으려 달려올 때에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 몸과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릴 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이 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며 간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에게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한다. 무엇이 결핍되고 모자라고 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 아무리 많다고 해도 놀랍다고 해도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그 자연재해인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 태풍을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진행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움, 기쁨,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비싼 다이아 그리고 물 한 컵, 두 개를 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삶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더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아빠 책 사야 되니까 10,000원만 주세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 입 뒀다가 뭐 하려고 와서 그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만날 때에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돈독해지는 그 관계 속에서 5,000원 줄게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될 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미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그 주파수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눈이,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토닥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 말인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흑토화시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과 이사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은혜와 기적과 이사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일일이 다 적는다면 수십 권의 노트를 다 채워도 모자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이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입에 판단하심,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와 아픔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기적과 이사와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낙심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것들을 못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한 번밖에 못했다고 한다면 내일 2번 하시고, 그 다음날 3번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평강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호와를 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평안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 우리 파평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